자,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참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예수와 유월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파악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잠깐 지난 이제 우리가 두 번 또 이렇게 쉬는 날이 있고 이래서 좀 맥이 끊어졌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열 재앙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재앙이 열 가지 재앙으로 전개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걸 볼 때, 아이고, 한 번에 그냥 날려버리지. 뭐 때문에 이렇게 10번씩 실룩거리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이 재앙을 겪으면서. 근데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이 가장 심각한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재앙이 그래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의 그 선물이 뭐예요? 나일강이잖아요. 이 나일강을 그들이 신격화했다 그랬죠. 예? 나일 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그 세계 종교들은 자연을 신격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연을 신적인 존재로 여겨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만이 신이고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모든 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 밑이에요. 근데 오늘날 자연을 신격화하잖아요. 자연을 숭배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케어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자연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관리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자연은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나일강을 하나님이 뭐로 만들어 버려요? 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는, 애굽의 술사들도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점쟁이들, 점성술사들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이 행하는 기적에 대해서 놀라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적은 행하지만 저들에게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다스리지는 못해요. 사건은 만들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 자, 근데 7일 동안 이게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 계속되는 재앙을 어느 날 중단시키죠. 재앙을 내리셨다가 중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바로가 어때요? 또 마음이 완악해지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둘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개구리는 또 무슨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라 그랬죠? 개구리가 엄청나게 알을 많이 까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다 애굽의 술사들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둘 것은 점성술사들, 점쟁이들도 우리가 놀라워하는 그 특별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놀라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면서? 애굽에 내린 이 재앙을 통해서. 아셨죠? 자,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 술사들이 개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티끌은 뭐예요? 티끌은 먼지예요. 먼지가 이가 됐다는 것은 사방천지에 이가 득시글거리는데 이 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가 아니고 이게 모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여러분들 이 공중에 한가득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름이 끼칠 일이죠.
네 번째는 파리예요. 파리는 굉장히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 파리의 신은 저주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도. 그래서 이 재앙을 겪으면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바로는 어때요? 마음이 흔들리다가 도로 주저앉아 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째 재앙이 뭐예요? 짐승이 죽기 시작해요. 이제 죽는 게 나와요. 짐승이 죽잖아요. 전염병이 돌면서. 그리고 여섯째 재앙은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키죠. 악성 종기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스럼이 나면 어때요? 하나나도 그거 우리가 항생제 먹고 난리잖아요. 근데 그 부스럼이 어때요? 큰 부스럼이 온 사방에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 애굽 백성들은 너무나 찌들리고 찌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군주 바로는 이 백성들의 고난을, 고통을 외면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재앙이 뭐죠? 우박이에요. 근데 이 우박이 우리가 요즘 보는 우박하고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 우박 속에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근데 우박이 그냥 자연적인 우박도 30분 이상 내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농가 밭이 망한대요. 그 해의 농작물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대요. 다 죽는데요. 그 얼음 덩어리가 내려오니까 어떻겠어요, 30분을. 근데 여기에 더해서 불까지 엄청나죠. 응? 그런데 일곱째 재앙에서 우리가 어, 생각해 볼 점이 하나님이 이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을 주시면서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애굽인들도 또 이 시대의 종들은 그 노예들은 그러니까는 히브리 민족만 종살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다른 왜냐하면은 애굽이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였으니까 애굽이 식민지 한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많이 이제 그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타민족들이죠. 그들도 이러한 재앙의 그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할 때 하나님의 순종할 때 이 우박 재앙이 멈췄어요. 그들이 거하는 장소에. 오 하나님 우리를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럴 때 그들에게는 이 우박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우박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유대인을 통해서 왔지만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오픈돼 있다. 복음의 유니버셜리즘. 여러분, 복음은요, 제가 항상 설명하잖아요. 복음은 특수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랬죠. 그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특수성이에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금도 어떤 것에도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거. 그럼 복음의 특수성이죠? 그럼 복음의 세계성은 뭐예요? 누구에겐 남녀, 지위, 지식 모든 것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의 특수성과 복음의 세계성. 그럼 여기서 이제 유박지향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세계성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재앙에서 메뚜기가 땅을 덮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이 와가지고 많은 그 농작물이 이제 피해를 입는데 밀과 쌀보리는 이 시기에 밑에 싹만 있어서 이게 큰 피해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메뚜기는요, 이렇게 자라나는 그거까지 다 집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 애굽의 전 지역이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를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끌고 먹은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아요. 참 독하죠. 그 다음에 아홉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이에요. 이 흑암을 제가 애굽이나 모든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모든 세계의 그 이방 신들의 가장 그 높은 신이 무슨 신이냐?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러면 이 아홉째 재앙, 흑암 재앙은 태양신을 무너뜨리는 재앙이에요. 아시겠죠? 태양신.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민족들이 그 공통된 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그 애굽의 태양신은 하나님의 흑암 재앙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흑암 재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두움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창조 이전에 어떤 상황으로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어요? 혼란, 그죠? 무질서와 흑암과 공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개념은 무질서, 혼돈, 공허, 어두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인간에게 절망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홉째 재앙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바로가 벌벌 떨면서 모세를 불러들이면서도 또 다시 거부해요. 자, 나머지 이제 남은 재앙은 열 번째 재앙이죠. 이 열 번째 재앙에서 비로소 바로가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난 뒤에. 그래서 이 열째 재앙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요. 어디에 소속돼 있는? 애굽에 소속돼.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자,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사람과 가축 등 모든 살아있는 장자가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싸그리 다 죽어요. 근데 이 열 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었지만은 10장, 11장, 12장에서 열 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장이 10장이에요. 다른 그 재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종류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열 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계속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이런 재앙이 온다고. 그리고 이 재앙에 대해서 너희는 무엇을 준비하라?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유월절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열 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일러주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며 예배를 어디서 합니까? 성막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장 이후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40장까지 성막 짓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25장에서 40장까지 읽으면서 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무슨 실을 어떻게 메고, 아, 이거 도대체 뭐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도 아니고, 와, 저도 이걸 읽을 때마다 이걸 왜 읽어야 되나. 근데 이번에 작심을 하고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단어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흰색 실, 홍색 실, 자색 실, 청실. 이 실의 색깔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준비되고 난 뒤에 나오는 게 성전이잖아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38년 반 동안, 지금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거의. 그럼 38년에서 39년 동안을 이 광야를 행진하는 거잖아요.
그럼 행진하는데 어떻게 템플을 세워요? 성전을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성막을 세워서 성막을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월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우리가 왜 이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리고 민수기는 뭐냐? 38년 반 동안 저들의 방황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 임한 재앙, 그리고 유월절, 성막,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는 제사가 뭔가, 제사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가, 왜 제사를 드리는가. 응? 그리고 난 뒤에 민수기는 38년 반 동안의 그 광야의 삶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별하기 전에 모세하고 이제 안녕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설교문이에요. 세 편의 설교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경을 얼마나 중시했겠어요. 근데 이 중시한 이 5권의 책에서 창조와 출애굽의 역사에 모든 게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그 10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11장부터 읽어요. 1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10번째 재앙에 대한 그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그냥 내보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다. 아, 무섭죠? 쫓아낸대. 그냥 그래 잘 가. 안녕. 그게 아니에요. 쫓아내는 건 뭐예요? 아,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좀 완악한 표현을 쓰자면 꺼져 그 소리예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기에서 참 대조적인 게 바로는 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 애굽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은 지금 이 9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했다 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지 않죠. 그죠? 은금을 지어주잖아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는 바로만 빼고 애굽의 그 지도자들, 그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봤어요. 야,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라는 것은 맷돌 돌린다는 거는요. 그 노예나 무슨 이 종들 중에서도 가장 그냥 가장 하층에 하는 거예요. 맷돌 돌리는 게 우리 무슨 빈대떡 가는 그 녹두 가는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맷돌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맷돌 가는 일은 가장 하층 계급이 하는 거예요. 비천한 여종이나 포로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는 죽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조리.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다. 부르짖음이 뭐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아들이 죽었는데. 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 개가요, 혀를 움직이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혀를 놀리면서 짖고 사람을 물어요. 혓바닥이 없으면 못 짖어요. 우리 혀 없으면 말 못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이 애굽에 소속되어 있는 종들까지도 다 장자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도 한 마리 짖지 않고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너무 희한하죠?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린지 여러분 아셨어요?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이게 뭐냐? 개가 전혀 피해를 안 주고 짖지도 않고 물지도 않는다는 소리.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다. 이렇게. 를 너희가 알리라 하였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 그러니까는 바로는 바로대로 열을 받고 모세는 모세대로 열을 받는 거예요. 응? 둘이가 다 그냥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끌어오느냐, 모세의 입장은. 바로는 뭐예요? 바로 이제 자기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미리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이 구절은 야, 9가지 재앙을 줬는데 바로가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안 들었잖냐. 그래서 애굽 땅에 내가 특별히 준비한 10번째 재앙을 줄 거다. 그 얘기예요. 어? 나의 기적. 이것은 10번째 재앙을 가리킵니다. 모세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해라. 이 모든 기적이란 것은 지금 9가지의 재앙이었어요.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11장이 이제 선포가 되고 난 뒤에 12장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12장부터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좀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6월절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정월달이에요. 근데 이게 태양력에 의하면은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3월에서 4월.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이달 여흘에, 그러니까 1월 10일이겠죠? 1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러니까 이 각자라는 것은 이 한 세대마다 가족의 그 한 세대가 어린 양을 잡는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 그러니까 패밀리당 어린 양을 잡는데 어떤 가족은 뭐 사람이 없고 한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먹을 때 10사람이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는 다른 이웃 사람들하고 붙여서 어린 양을 잡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독특하셔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쓸데없이 많이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명까지가 이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 식구가 10명이 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손자 이래갖고 대가족이야. 그러면 그 집은 한 마리 더 잡아야겠죠. 20명가량 되면.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네 그 종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하는데 거기 좀 이따 나오는데 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이 여기에 조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어린 양을 취하는데 열흘째 날에 이 양을 준비를 하라 그랬죠?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이 어린 양을 죽이는 거는 열나흘째 날에 죽여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이 양을. 근데 이 양이 한 살짜리 양이에요. 만 1년 된. 근데 양들이 제일 귀엽고 이쁠 때가 요 만 1년 된 때래요.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어린 양을 되게 좋아한대네요. 그 자기네 전통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아지, 개 같은 거, 고양이 이런 거 잘 안 키운대요. 뭐 모르겠어요. 뭐 지금 미국에 살고 뭐 해외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전통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개나 고양이 이런 거 키우는 거 싫어하고, 이 양을 좋아한대네요. 어린 양을. 예쁘대요. 저는 한 살짜리 양 보질 못했는데 양이 큰 양 보니까 안 이쁘대요. 지저분하고 그 호주 가서 보니까 아 그리고 이 양들이 몰려댕기잖아요. 그래서 양옆을 안 봐요. 앞만 봐요. 그래서 길이 양이 지나가면요. 길이 그 뭐가 되죠? 완전히 풀밭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앞에 가면 그대로 쭉 쫓아가서 하도 많은 양이 쫓아가서 그 길이 나버려요. 그만큼 양들은 양옆을 안 쳐다봐요. 양쪽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미련하다 그럴까? 아무튼 그 양들이 아우 너무 커서 저는 양 보셨죠? 그 호주나 뉴질랜드가 많잖아요. 무진장 큽디다. 털도 많고. 네, 아 자, 이 양을 이제 잡는 날은 14일째 잡아요. 10일 날 준비해서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하나님 별거 다 참견하시죠. 너무 용의주도 하셔요. 그럼 우리도 살림을 이리 살아야 되는데. 그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였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했다가 준비했다가 해질 때 14일째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그러니까 그 집에 그 들어가는 입구 문이 그 현관문이 있죠. 들어가는 문. 그 문설주라 그러면은 문이 이렇게 현관문이 있으면 현관문 양쪽에 그 이렇게 대들보 같이 딱 이렇게 요즘은 우리 문은 그냥 전체 철문이잖아요. 아파트 문. 근데 옛날에는 문을 이렇게 만들면 양쪽에 큰 이렇게 큰 제목을 두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엮어 놓잖아요. 가는 나무. 그 양쪽 큰 그 대들보 같은 그 나무에다가 뭘 뿌리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임방은도 이 대들보예요, 다. 기둥과 기둥 사이가 임방이죠. 그 밤에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어라. 무교봉은 뭐예요?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발효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빵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구워서 먹는 거예요. 쓴나물. 쓴나물은 광야의 삶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일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나. 자,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 유대인들의 그 복장 아시죠? 여러분들 그 예수 영화 보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내리다지 옷 입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무슨 중요한 일 때 이렇게 허리띠를 매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발효되지 않은 빵을 빨리 먹어라. 이제 가야 된다는 거야. 급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러니까는 이 유월절의 개념도 제가 이제 설명하는데 유월절을 어떤 사람은 여섯 번째 유월 달에 하나 뭐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은 한자로 보거나 영어로 보시면 돼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이 패스오버라는 거에 지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를 발랐잖아요.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집은 그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 동물이나 사람이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날 이 여호와의 유월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는 건 지금까지도 심판하셨지만 애굽의 어떤 신도 이 죽음의 이 열 번째 재앙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을 다 내가 장악해서 저들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양의 피를 본 그 집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15절부터 이제 설명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이제 무교봉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14일째 되는 날 밤에 양을 잡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데 양을 잡고 난 뒤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리고 일곱 일해 동안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러니까 누룩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무릇 첫날부터 일곱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다는 소리예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14일째 이 날이 무교절이에요. 먹기 시작한 날 무교절을 지키라. 이 무교절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교절, 유월절을 헷갈려 하지 마시고 같이 쓰시면 돼요. 무교절이 곧 유월절이에요.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내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정월달이라 그랬죠? 이 정월달이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아비월이라 그래요. 이 첫째 날 그날 열 나흘 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건 왜냐면요. 타국인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왜냐면은 이 종들이 또는 그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외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타국인이든지 다 이스라엘의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절대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7일 동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를 한번 넘어가 보세요. 프린트 보시면은 자, 어린 양을 잡는데
이날 잡는 어린 양은 모든 희생 제물처럼 흠이 없고 수컷이어야 한다. 유월절 어린 양은 기독교 구원의 진리를 요약하고 있다. 유월절 어린 양. 자, 여러분들 지금 요한복음 1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기 어린 양 잡는 얘기가 나오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펼쳐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도 성경으로 봐야 된다. 이거 빨리빨리 안 오네. 자, 찾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8장 읽으세요. 시작. 시작. 아침 안 먹었어요? 시작. 이는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한과 성경과 대장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 유월절의 이 양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그죠?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 지금 피를 흘려서 저들을 구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이 패소바 6월절에 나오는 양은 개인이 패밀리당 준비한 어린 양이죠. 그럼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어린 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장 29절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요한복음 읽을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무슨 소리인가? 6월절의 배경을 모르면요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간다. 그건 알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근데 어린 양? 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칠 때 양을 죽였잖아. 염소도 죽이고. 그래서 그 양인가? 근데 그 양들, 그 염소들은 누가 준비해서 인간이 준비한 거잖아요. 자기 죄를 사함받으려고 제물이 되겠는데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준비한 어린 양.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꼭 기억하세요. 아, 예수는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구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6월절의 의미를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프린트로 넘어갑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 역사가 출애굽에서 이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함 받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의 그 기본 틀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양이 죽어야 돼. 그죠? 시도 때도 없이 죽는 거예요. 제사 때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단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그 피 흘림을 하느냐? 예수의 피 흘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양을 안 죽이잖아요. 예수가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의 피 흘린 공로를 내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월절 이 제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출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로운 이제 자기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나를 주장하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은 사실 천국이라 하기가 어렵죠. 천국이 아니죠.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땅의 삶이 고달프지만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제한적이잖아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여기서 100살까지 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길어야 100년인데 이 100년 이후에 영원한 삶 그거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흐름의 패턴을 좀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구원이 완성되고 이 구원의 시작, 이 구원에 대한 그 기틀, 이 구원에 대한 밑그림이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무교병은 그러면 뭐냐? 누룩이나 다른 효모를 넣지 않고 구운 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빨리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 발효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무교병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이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이를 고난의 떡이라고 했다. 이 떡과 썬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누룩 없는 떡을 가리켜서 순전함과 진실한 삶. 그러니까 이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맛이 없죠. 딱딱하죠. 그렇잖아요. 효모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효모 안 들어간 빵이 얼마나 딱딱해요. 근데 이걸 먹으면서 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가리켜서 바울은 순전하고 진실한 삶으로 표현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프린트 보시면 무교절은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난 뒤에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지나쳐 갔기 때문에 패스오버는 지나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이름.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결코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의미에서 패스오버. 죽음을 면하게 된 이날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는 축제. 하나님의 구원날, 축제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첫날과 일곱째 날은 특별한 성회로 모이고 아까 노동을 금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내 생일날이야. 아, 우리 아들 장가 가는 날이요. 응? 우리 남편 팔순잔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그 여러 가지 그 셀레브레이션이 많잖아요. 근데 이날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여러 번 예고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유월절의 그 영적인 의미를 오늘날 신약에 와서 생각해 보면 죽음을 유월절과 연결시켜 자신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상징하셨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은 그 출애굽 역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한다. 참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아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나가서 너희 가족들을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 이 우슬초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그 저기 아주 그 무슨 일종의 그 향기 짙은 그 뭐 이파리 꽃이 있는 그런 작은 식물인데 유월절에 그 양의 피를 이 우슬초 그 묶음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그렇게 칠했다는 거예요. 우슬초, 우슬초. 그래서 이 우슬초는 이 정결케 하는 의식에서 그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저기 뭐야 그 다윗 왕 시대 때도 이걸 쓰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그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그 해룡을 우슬초에 묻혀서 이렇게 예수의 입에다 대줬어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특별한 그 묶음인데 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술주에 피를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을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아니 이런 예식이 뭐 하는 거요? 하고 자녀들이 물으면 이날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드디어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이 나왔죠? 설명이 나왔어요. 이제 열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밤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요. 가축에 처음 난 걸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뭐가 있었다고요? 출애굽의 이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응? 아니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애굽 전역의 모든 가정에 만약에 뭐 아들이 없고 뭐 딸만 있는 가정 같으면 뭐가 죽었겠어요? 동물이 죽었겠죠. 왜냐면 이 애굽 저 이집트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저들이 유목민이었어요. 저들이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야곱 시대 때 그죠? 야곱의 그 아들 중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고 난 뒤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뭘 겪어요? 기근을 겪잖아요. 가물어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아들을 만나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가가지고 이들이 애국화된 경향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냐하면 그 세월이 몇 년이었어요? 430년이었어요.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일본화돼요. 일본 음식 좋아하고 일본식 스타일 그 집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많이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 젖어 있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에요. 자기네 거를 그렇게 잘 지키는데 이들이 그 시절에 뭘 했냐? 목축업을 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뭐 해요? 농경 사회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업신여겼어요. 저 동물하고나 산다 이거예요. 응? 네, 떠돌이고. 그래서 히브리라는 그 말 자체가 떠돌이. 응.
히브리라는 그 말 자체가 외지인, 떠돌이, 아유,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이방인,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역에서 그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많이 누렸죠. 그러나 그 애굽 사람들은 저들이 그냥 대가 지나갈수록 자손이 번창했잖아요. 응? 70명의 사람이 내려가서 남자가 60만이 됐잖아요. 예? 그 남자가 20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자가 60만이라는 것은 애기들, 노인들, 여자들 다 합치면 거의 250만 이상 되는 300만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으니 이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치를 떨지. 아주 업신여겼는데 와, 근데 지금 이제 이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아이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뭐하라고? 축복하라. 아주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면서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자기를 위해서 또 축복해 달래요. 참 인간이 인간이 특이하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로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그 마음의 아픔을 얘기해요. 우리가 다 죽은 자다. 왜냐하면 자기 첫 아들을 죽이고 모든 자기가 키우는 동물들의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가 장정이 60만. 유아, 노인네, 여자 빼고. 근데 왜 여기에 유아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 사람 그 대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이 시대는. 수많은 잡종. 이건 잡종은 뭐냐면 다른 종족들이에요. 다른 종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오는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의 세월이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이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난 이 군대라는 것은 army의 뜻이 아니라 백성이란 소리예요. 응?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키리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참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이 참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밤. 이 여호와의 밤은 아비벌 14일로 6월절에 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눈 밤. 그 밤이 바로 이 6월절 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제자들과 왜 성만찬을 나누고 왜 꼭 6월절에 하는가? 피전을 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뭐가 의미가 있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장 20 이건 고린도전서 11장은 뭐 생각이 나야 돼요? 성찬식이죠? 고린도전서 11장 하면 성찬하고 딱 나와야 돼. 네? 네, 고린도전서 11장. 성찬식 할 때마다 이거 있잖아요. 23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6월절의 이 행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초대교회,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제 기념하느냐? 성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월절, 어린 양 제사,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너희가 죽고 너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게 성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 묶여져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현대의 그 유월절과 그 유월절의 영적 의미는 죄를 위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제수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한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그 도표가 나오죠. 요걸 한번 보세요. 도표.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스도. 자, 죽기 4일 전에 예비됐죠. 그죠? 예수님은 창세전에 예비됐어요. 창세전에. 자, 주월절 어린 양이 흠이 없는 양. 자, 죄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만이 제물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도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아요. 그냥 죽여요. 그죠? 그냥 죽여요. 근데 이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는다는 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여기 있잖아요. 19장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그 노예들이나 또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적국의 그 장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면 흉악범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건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도 금세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릴 때 살아있으면 그래서 이 뼈를 다 꺾어요. 죽으라고.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그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것이 이제 다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유월절에 그 죽음의 재앙에서 이제 심판을 면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성취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양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피를 뿌리고 난 뒤에 고기를 굴에 구워 먹었다 그랬잖아요. 뭐하고 같이 먹었다 그래서 무교봉과 쓴나물을 가지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음식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52절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 앞에 6장 52절에서 5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일 때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니. 이 부활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었잖아요. 만나. 근데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6월절의 모든 이 것들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시 쉬고 제가 이제 13장, 14장까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